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입니다.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382페이지 사사기 11장입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기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기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기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르에르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앞주에서 입다 사사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입다 사사 이야기는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 12장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 11장을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는 것보다 우선되는 목적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거 필요하지요. 또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당장 저와 여러분의 필요가 그 부분이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사실 더 많습니다.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실패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성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혹은 요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부끄러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는데 이로 인하여 내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언어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성경의 교훈을 얻기를 원하고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러한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입다 사사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입다 사사든지 어떤 사사 이야기를 하면 그 사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는가, 또 그 사회에서 그 시대에서 구원자 역할을 했는가.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에서 그 사사를 본받아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설교를 들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설교의 은혜가 되고 설교가 내 삶에
참 적용하기가 좋았다, 이런 그 반응이 나오는 설교의 이런 그 니프를 들어보면 대부분 본인이 뭐 해야 될까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설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뭐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 뭐 부부관계 문제도 있고, 뭐 자식관계 문제도 있고, 또 부모와의 관계도 있고, 뭐 직장에서의 일도 있고, 뭐 사업의 문제도 있고, 정말 뭐 수천 가지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세상에서는 수천 가지 문제의 답이 수천 가지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답이 뭐가 나오겠어요? 질병에서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또 사업에 문제 있는 분들은 또 거기에 걸맞는 그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수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이 대답해 주는 답은 수천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수천 가지 답을 우리 인생에서 다 살아내려고 우리가 예를 쓰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서 한 가지라도 가르쳐주는 답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꽝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천 가지 네가 문제를 만났지만 답은 한 가지다 가르칩니다. 그 답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 문제도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업의 문제도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냐 안 믿냐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 읽기를 할 때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저는 오늘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하나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럼 입다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입다는 그 출생이 참 천합니다. 기생의 자녀로 그가 태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본처 자식들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집에서 살지 못하고 또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그가 쫓겨가서 그가 타지에 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타지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기를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 인생을 바로 포기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에 의하여서 자기 자신은 버림받아도 내 인생은 누구도 받아들여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 자신마저도 자기 자신을 바로 포기해버린 자포자기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었냐면, 건달들의 바로 두목이 되어서 인생을 바로 살아간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건달들의 두령, 요즘으로 말하면 조직 깡패들의 두목,
뭐 이런 사람이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려고 깡패두목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그냥 막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될 대로 살아지, 될 대로 되라지 하고 사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슬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런 인생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받았던 그 상처 니들도 받고 살아야지. 나만 상처받고 살 수는 없어. 나만 슬퍼하며 살 수는 없어. 너희들도 인생 슬프게 살아야 되고 너희들도 상처받고 인생 살아야 돼. 이런 억하심정을 가지고 바로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다 보면 묻지마 살인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또 혹은 묻지마 폭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왜 그렇게 폭력을 휘둘렀냐고? 왜 당신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가서 칼로 찔러 죽였냐고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불행한데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버림받았고 자식에게도 버림받았는데 다복한 가정, 그래서 함께 저녁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니들만 행복하냐?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그러니까 가서 그 집안을 그냥 초토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다라는 사람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을 바로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입다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냥 불러가지고 그를 바로 사사로 세워서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누군가를 슬픔에서 건져내고 억압에서 건져내고 누군가를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바로 구원자의 일을 바로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도 바로 불러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마저 포기한 그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들어서 높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를 포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밤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인생도 우리 하나님은 환영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높은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높으신 그 영광의 사역을 위하여 그를 바로 쓰셔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아멘 하면서도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요? 대체 왜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성경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뜻을 유산으로 받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류 역사 속에 펼칠 바로 민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 기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인류 역사 속에 펼칠 민족으로 바로 불렀다는 말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를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다른 민족에게 천히 여김을 받는 바로 민족이라는 의미죠. 다른 민족에게 계속해서 바로 당하는 민족, 약소 민족이라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명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약소 국가가 강대국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너무너무 잘 알지요. 굳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면 알지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어떻게 대하는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여러분 그 약소국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봐보세요. 당장 예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대합니까? 가서 그냥 무차별 폭격을 합니다. 물론 본인들이 보기에는 자기 나라에 위해를 가하니까 그러겠지만 그렇죠. 그냥 요즘 관세 때리는 거 봐보세요. 그것 보면 강대국인 미국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약소국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은 약한 민족인데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태계를 보면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이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민족이 어디였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민족을 여러분 대접하는 민족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민족을 귀하게 여기는 다른 민족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냥 밟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민족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민족인 그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모든 민족과 모든 역사 속에서 현저하게 드러낼 바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신비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읽고 있지만 우리의 피부에 사실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받을 자가 사랑받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이해 영역을 넘어버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저들을 하나님의 기업되는 백성으로 삼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로는 사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건 어떤 영역이냐면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셔. 나는 이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들어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사랑해서.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더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은 당사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죠. 더 나아가서 바로 이스라엘이 가장 약한 단데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자로 쓰여진 것을 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입다와 같이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도 바로 들어서요, 사사로 삼으시고 묶여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입다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리고 입다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요, 입다를 향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사사기 11장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해 가십시오. 입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것이다.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대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니 내가 내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포기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내 자신을 대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이 모양으로 맨날 실수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왜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영받는 사람이 못 될까?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비난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나를 입다처럼 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오늘 밤부터 여러분을 그렇게 대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접해 주십시오. 저는 요즘 제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이사야 64장의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 64장은 그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지요. 포로로 잡혀갈 때 그냥 포로로 잡혀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그들이 믿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들의 믿음이 산산이 조각나 버리는 것이죠. 땅바닥에 내쳐진 유리병처럼 산산이 깨져버립니다. 그 깨진 유리병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발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들의 삶이 상처났습니다. 깨어진 그 믿음, 그 믿음의 파편이
자기들의 뼈를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했다, 성전이 무너졌다, 그것 자체보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깨져서 자기들을 찌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굴비 엮기도 엮여가지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앉아가지고 자신들의 신세를 보니까 이건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인 거예요. 소망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곳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생각을 할 때요, 이들이 크게 낙심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이걸 발견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더 큰 절망을 줬어요. 왜 더 큰 절망을 줬냐면, 여러분 이사야 64장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러면 자신들이 제대로 살면 회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해갖고 그냥 포로가 됐으면,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못에 대한 매를 맞아갖고 바빌론 포로가 됐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회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신들의 잘못을 발견한 이후에 그들은 더 큰 절망에 빠져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신들이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이 모양 됐는데 자신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에 자신들을 볼 때에 계속해서 잘못만 하고 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잖아요. 뭐 잘못하거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기도는 잘하지만 한 일주일만 지나면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잘해보자고 했지만 또 그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갖고 다음엔 잘할게요 그렇게 다짐은 잘하지만 또 그 다음 주에 또 잘못했어요. 그래서 평생 뭐예요? 잘못한 건 알지만 잘못을 못 고치고 또 잘못했다고 빌 수밖에 없는 그 자신,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형편 아닐까. 이사야 64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발견한 절망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자신들이 회복될 방법이 아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요 희망을 찾습니다. 희망. 그것이 그 이사야 64장 8절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로 시작돼.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어갖고 이 모양 됐는데 우리가 죄 안 짓고는 살 방법이 없네요. 실력이 없네요. 또 우리는 죄 짓고 이렇게 매맞고도 못 고치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비극.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네요. 그러나 그러나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고 구하옵나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의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그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 모양이 돼서 우리가 잘해갖고 이걸 구원받아 보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계속 잘못밖에 할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건덕지가 우리한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아버지시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는 맨날 잘못만 저지르는 그런 죄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오나 하나님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기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한 일을 하세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이 뭡니까?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똑바로 살지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 노릇하세요. 아버지 노릇하세요. 자식이 자식 노릇 안 한다고 아버지가 너 이제 아버지 안 할 거야. 자식들이야 나 자식 노릇 안 해요 아버지, 이렇게 반역하죠. 그래서 아버지 엄마의 마음에 늘 못지라고 사는 게 자식들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얼마나 못지를 합니까? 자식들이 자식 안 하겠다고, 아들 안 하겠다고, 딸 안 하겠다고, 순종 안 하겠다고, 거룩하게 안 살겠다고. 그렇죠. 그때에도 여러분 자식들이 그런 선언할 때 아버지인 여러분이, 어머니인 여러분이 그래 나도 네 아버지 안 할란다, 나도 네 엄마 안 할란다, 억하심정으로 그렇게 말은 할란가는 모르지만 실제는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그래도 아버지 해요. 그래도 엄마 해요. 자식들은 자식 노릇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아버지 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아니, 낙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낙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낙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낙심을 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쁨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을 오늘 입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포기 깊은 사람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고 가서 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깡패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인생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계획에 하나님은 참여시켜버렸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네 인생, 하나님 때문에 네 인생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때문에 네 인생에 대해서 축복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바울하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바로 소망을 주지를 못했어요. 자기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만 줬어요. 그런 바울에게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찾아오셨어요. 은혜로 그를 대해 주셨죠. 그 말은 뭡니까? 아버지로 그를 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은혜가 작동하는 곳은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만 은혜가 작동해요. 은혜가 작동해요. 은혜가. 여러분, 부부 간에도 은혜가 작동하지 않아요. 오직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만 은혜가 작동해요. 작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바울의 인생에 개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바울을 자녀로 대해 주셨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까닭을 이야기하지요. 16절에 내가 국률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너에게 희망을 줄 수 없어. 너는 너에게 자랑을 줄 수도 없고 기쁨을 줄 수도 없어. 그것 때문에 네가 너에 대해서 우울하고 너에 대해서 스스로 붕괴하고 낙심하고 그런 인생 살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너를 붙잡아 쓸 거야. 나처럼 하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입다 이야기를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본문 읽을 때에 거기 30절, 31절에 보면 이제 입다가 암몬 자손하고 싸우러 갈 때에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요 소원을 하지요. 어떤 소원합니까?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이 말이 뭡니까? 승리를 주신다면 그 말이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여러분 소원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인신 제사를 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 풍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목숨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 승리를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32절에 보면 이에라고 돼 있어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함께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에라는 말은 그 온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아닙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와 유사한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런 소원을 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고 소원한 입다의 소원을 들어서 승리하게 하셨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사실 틀린 질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입다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은 입다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잘못, 입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입다가 분명하게 악한 소원을 했어요. 잘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인간의 실패보다 강하고 인간의 잘못보다 강하고 심지어 인간의 반역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꺾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반역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방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방해를 못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린 요셉 이야기를 통해 그 부분 알지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지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시가로 한 60만 원 받고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어요. 동생을 여러분 60만 원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뭐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적은 돈 받고 섬으로 아가씨들 팔아불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악독한 인간들입니까? 근데 그 악독한 인간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악독한 요셉의 형들의 그 행위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지요. 창세기 5장 1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이 잘못된 소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암몬자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어요. 그것은 입다가 자기 딸까지 바치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암몬자 손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자기 딸까지 희생하는 하나님이 그 많은 악독한 일을 이 입다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지 아니하시고 의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장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잘못과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바로 현저하게 드러난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5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방해하는 거죠. 우리의 경건치 않음이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방해하는 것이죠.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가 펄펄 살아있는 죄가 어제도 지었던 죄, 오늘 또 짓고 있는 그 죄가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 우리의 온수짓이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방해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입다의 그 악함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지 못해요. 방해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인간의 악함, 인간의 잘못보다 훨씬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 요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악함을 심판하는 것보다 나를 구원하는 구원 의지가 훨씬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 이 입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 인생에 이 하나님이 지금 뜨겁게 살아계시는구나. 뜨겁게 함께 계시는구나. 뜨겁게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을 그렇게 여러분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포기한 입다마저도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해서라도 자기의 상처받은 인생을 보상받으려고 했던 입다의 인생을 주님은 은혜로 붙잡으셔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며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우리의 잘못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구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다는 자기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상처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입다를 은혜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음을 주여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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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야기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입다는 수많은 사람에게 거절받은 상처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했습니다. 나만 왜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돼? 왜 나만 슬퍼야 돼? 나만 왜 괴로워야 돼?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꼴을 못 보고 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하는 그런 건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입다는 자기를 포기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입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은혜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도 이 하나님이 개입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많은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고 은혜로 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로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자신을 우리가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 의지를 강하게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실패나 잘못, 심지어 반역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에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경건치 않을지라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의지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에 뛰어들어오셔서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대하게 하시고 또 내 이웃을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